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잊히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사야 42장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칠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먼저 이방의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 나타나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이 뭐냐? 유대인들 외에 있는 민족들을 이방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외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들은 이방 민족이며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 짐승 같은 존재들, 그 다음에 지옥의 땔감들, 하나님이 지옥에 불을 떼야 되는데 필요한 땔감들인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방에게 이방 땅에서 정의를 베푼다. 정의가 뭐예요? 기회의 균등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기에게만 구원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생각하는 버려진 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내려온 유대인들도 긍휼히 여기시지만은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그것을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하시지 혈통이나 신분이나 이런 기타 외부적인 조건을 보고 구원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실 때에요, 온유한 태도로 온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성품은 온유하심이에요.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행하실 때에 온유하신 모습으로 온유하게 사역하셨습니다.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뭘 일을 하려면 선동해야 돼요. 군중을 많이 모아놓고 그 사람들 설득해야 되고요. 또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거나 일어나자 가자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하게 해서 막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움직이는데 구원자 메시아 오셔서는 크게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시고 거리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온유하게 사역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육신의 동생들이 하도 답답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아니 메시아라 그러고 구원자라 그러면은 좀 일을 하려면은 이런 갈릴리 변방에서 이런 아픈 사람 이상한 어부들 데리고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세요. 중심에 가가지고 자기 뜻도 펼치고 좀 사람 모아놓고 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똑똑한 사람 뽑고 또 선동 잘하고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할 줄 알고 또 마음을 자극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딱 그와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답답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외치거나 큰 소리를 하거나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온유하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귀여기 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왕들이 오면 군림하고 또 지배하고 또 위엄과 권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낮은 자들과 같이 있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외치지도 않고 크게 선동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하게 온유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말씀해 주실 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갈대는 빈들에 많이 핍니다. 빈들에 핀 갈대는요, 비, 바람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요,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갈대는 상하게 돼요. 그래서 갈대가 어떤 갈대는 부러지고요, 어떤 갈대는 이게 벗겨지고, 그래서 비바람을 오래 견딘 갈대는 보기가 싫어요. 사람들 볼 때에 저거 뭐 상해 있는 갈대 꺾어버리나, 있으나 마나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상한 갈대가 그대로 있으나 꺾여 있으나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등불도 그렇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 꺼지려고 그러는 그 등불, 지금 먼저 불어서 끄나 뭐 좀 이따 꺼지나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똑같은 건데 그걸 뭐 끄지 않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랑의 말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치고 상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보이는 갈대 같은, 상해 있는 갈대 같은 작은 존재라도 그에게 마지막까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곧 꺼져가는 생명, 등불 같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귀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말씀이다 하십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상한 갈대나 이미 꺼져가는 등불에 대한 관심을 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연약한 자, 힘든 자, 힘없는 자의 마지막까지도 귀히 여기시며 그를 축복하시고 아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요, 그가 얼마나 유명한가, 돈은 얼마나 많은가, 외모는 출중한가, 학력은 어떤가 등 이런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 갈대 같은 존재, 오랜 핍박과 시련 속에 견뎌 겨우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곧 기름이 떨어져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에게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에 방해가 된다라고 귀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는가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지도 않는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긍휼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긍휼은 어떤 긍휼인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낮은 자, 겸손한 자, 비천한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특별한 사랑은 누구에 더 많이 나타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자기가 볼품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에는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라.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높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일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을 때 도와줄 게 있다면요, 조금이라도 더 겸손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겸손한 자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겸손하고 마음이 낮은 자를 돌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은 언약에 근거한 긍휼이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라고 말할 때에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그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을부터 시작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쭉 보게 됩니다. 조상과 약속 때문에 400년 뒤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내셨고요. 조상과의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 후손들, 믿음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후손들을 구원해 주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기분 따라서 좀 일할 때가 많습니다. 긍휼을 베푼다, 남에게 사랑을 베푼다 말할 때에도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굉장히 많이 작용해요. 어떤 때는 마음에 더 가고 어떤 때는 덜 가고,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변하지 않아요. 약속, 언약의 기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는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과 다른 것이요, 생명을 다해서 주시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긍휼이라고 말할 때 동정심 정도로 번역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 됐다, 좀 잘 되면 좋겠다, 이 정도의 마음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 또 예수님의 긍휼을 말할 때 이 긍휼은 심장 혹은 창자라는 단어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 하실 때에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올라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심장은 생명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합니다. 긍휼이 얼마나 많으냐가 뭐 조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대신 줘서라도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짐작하고 가늠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한 애끓는 마음으로 베풀어지는 긍휼, 적극적인 긍휼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시편 63편 3절에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찬양으로도 많이 부릅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은 자신의 생명을 들이시면서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그렇게 크신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생명을 압도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얼마나 큰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긍휼,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불쌍해서 안 됐다라고 하는 차원의 긍휼이 아니라 긍휼을 커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까지 베풀어주시는 적극적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긍휼의 특징은요, 찾아오시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는 신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찾아다니시고 찾고자 하시고 찾아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시작은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불러주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 세상 사는 세상은 참 힘들어요. 누군가를 내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할 때에 그가 도와주기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와서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고 찾아가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실천하려고 많은 예를 써요. 누군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도 당연히 응하지만은 가능하면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뭐 동료 목사를 통해서 전해 듣거나 알게 되거나 보게 될 때에 그분들에게 할 수 있다면은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정적 어려워서 이런 일 못하지 않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은혜로 잘 감당케 하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찾아가면서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이런 말 했어요. 말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말하지 마라. 그게 좋다는 거예요. 갈까 말까 망설일 때는 가라. 그것이 더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전에 있던 교회에 집사님의 따님이 이제 소천했다는 부고 문자를 받았어요. 갈까 말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가봐야 되겠다. 얼마나 딸을 먼저 하는 게 보냈으면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미 교회도 떠났고 오래됐기 때문에 뭐 안 가도 그만이고 모른 척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또 제가 찾아가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조문하고 또 그 가정 위로하고 오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고충호 집사님 할머니 또 소천하셔서 일부 예배 드리고 내려가셨습니다.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장 큰 긍휼,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긍휼이 있지만요, 그 중에 가장 큰 긍휼은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 병을 고쳐주셨다, 돈을 많이 주셨다, 이 어려움을 이겨주셨다, 다 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천국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긍휼하심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긍휼하심이 가장 큰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해야 될 가장 큰 긍휼, 도와주는 것 귀해요. 그러나 가장 큰 것은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같이 가게 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이 긍휼 사역, 우리 예수님처럼 긍휼 사역을 하잖아요. 남을 돕는 일을 할 때에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표가 잘 나잖아요. 크게 외치지도 않고 무슨 자랑하지도 않고 조용하게 이 길을 해가니까 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낙담하기 쉬워요. 4절에 보면요,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좋은 일들은 하면 좋은데요, 하다 보면요 낙담하게 됩니다.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 때로는 나의 내성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내 기대와 어긋날 때가 있어요. 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게 됩니다. 낙담하게 돼요. 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회의가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이라는 걸 알고 귀한 일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반대적인 성향을 부딪힐 때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이 일을 하는가는 낙담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귀히 여기고 또 새가족들을 돌보고 아니면은 또 연약한 자들 돌보는 일들이 네트워크에서 잘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내 예상도 내가 도와줄 때 그가 감사하고 내가 도와줘서 잘 되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사역이 쇠해지고 마음이 낙담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럴 때에도 용기를 내고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며 구원의 길을 이루실 때에 그 어떤 고난에도 쇠하지 아니하셨고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을 하다 보면요, 마음이 부딪히고 낙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낙담을 이겨야 합니다. 사명자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쇠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주님이 주신 이 긍휼의 마음, 긍휼의 사역을 계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도 말고요, 계속해서 낙담하지도 말고 주의 일에, 이것이 옳고 바르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긍휼을 베푸는 사역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긍휼 많지만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낙담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게 해 주옵소서. 혹시나 최근에도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한 분들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 이제 교육관 확보와 사대 기준에서 헌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헌신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들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세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긍휼을 많이 베풀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찾아가는 긍휼을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낙담하고 쇠하여진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쇠임을 주시고 다시금 용기를 갖고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를 사랑하고 또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비전의 예물을 따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와 이들의 자녀들 통하여서 진히 증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육관 확보와 사택 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이들의 수고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들의 생애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팀에게 함께 하시고 이 찬양할 때에 성령님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